본문은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치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이가 한 40 이상 되었던 이 남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주저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서 걸어본 일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앞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한 푼만 줍시오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이 많이 지나갈 때 습관적으로 손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그를 쳐다보다가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눈여겨서 보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잠시 멈추어 섰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발끝을 보면서 그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는 무엇을 원했어요? 한 푼 달라고 금과 은을 원했던 것이죠. 동전을 원하고 돈을 원했던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무엇이었어요? 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그에게 선포하고 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가 다 알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남들로부터 엎혀 들어갔던 그 성전 뜰로 자기 스스로 혼자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이제 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말이죠. 거기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는 너무나 기뻤겠죠. 걷고 있는 것이, 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기의 볼을 꼬집고 또 꼬집어 보아도 이게 정말 진짜인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정말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배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그를 세우고 그를 증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날 말씀을 나눌 때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들이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설교 본문으로 택하는데,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에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들은, 또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증거의 말씀들은 단순히 복음서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 서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차를 마시고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대구에서
카페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갔던 카페에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걸 알고 있었냐고. 뭐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즉슨 뭐냐면 요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고. 요즘 소상공인들의 모습이 생활이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팔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런 팍팍한 삶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요즘 신방을 뭐 여기저기에서 좀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 뭐 학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월급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의 긴 여정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아등바등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좌석에 그 스티커를 어저께 교육자들과 함께 의자를 정리하면서 스티커는 제가 붙였어요. 뭐 양쪽 끝은 나중에 더 만들어서 교육자를 붙였는데 붙여가면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날 예배할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을 터인데 그 마음 가운데 심란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이 가운데 앉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정말 힘겹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한 것은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난 몇 주간 고난에 대한 시리즈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완결판이기도 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요. 베드로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40년간 전혀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베드로의 그 외침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나음을 입는 빛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동굴에 머물면서 소망이 전무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이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놀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은 우리들의 권능이나 경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됐습니까?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지금 설교 대상이 청중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과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죽였죠.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생명의 주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15절에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 일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증인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터널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앞세우면서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오죠.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낳게 하였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이러한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이름에 어떠한 권능이 있는지를 미리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냥 기도를 끝마치기 위한 후렴구로 사용하십니까? 여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말이 돼? 그것은 다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야.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하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질병과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는 선포한 것이죠. 부활의 능력에는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기도 응답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가 무슨 말이에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없이 함을 받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글을 썼죠. 양피지에 글을 쓰다가 글을 틀리면 물 묻힌 스펀지로 그 양피지 그 글 쓴 부분들을 지웁니다. 말끔하게 지워져요. 깨끗하게 지워져요. 이전에 글씨 썼던 그 틀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말끔하게 씻는다, 말끔하게 지운다, 깨끗이 지운다가 이 죄 없이 한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활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은 거쳐지고 영생의 그늘이, 영생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돈과 여러 가지 물질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여졌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의인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가 사해짐을, 나의 죄가 죄 없이 함을, 내가 정말 의인으로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19절에 다시 볼까요?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같이 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다. 이것은 예전의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써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무슨 의미일까? 선교지에서 제가 뜨거운 밀림 속에서 길을 차로는 못 들어가는 길이어서 걸어서 들어가요. 오토바이는 없으니까 걸어서 들어가요. 한 30분, 40분 밀림길을 가다 보면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 집이나 현지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센스 있는 현지 목회자가 차가운 물을, 생수를 준비해요. 그것을 딱 들이키면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제 목구멍에 벌컥벌컥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노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실제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물을 마시거나 휴식을 취할 때 안식을 누리는 그 기분, 원기가 회복이 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그 어떠한 아픔으로부터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정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왔어요. 본당 뒤에 앉아서 오늘 하루 드릴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비록 삶의 현장은 지치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삶의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새벽이 참 좋아요.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과 만남의 자리가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낡아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낙심치 않습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새롭게 하시는 날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날들이에요. 이 땅 위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에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물이죠. 회복된 만물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그 선악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만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가장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그 나라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연약한 모습들,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곧 오리라 믿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걱정이 들어요. 야, 어떠한 마음이 들까?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 최근에 제 아들이 잠깐 손목을 골절이 돼서 큰 병원에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같이. 근데 그때 응급실에 이제 가게 되어서 토요일이었고 응급실에 가게 된 그 전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응급실 문 앞에서 갑작스럽게 응급 환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119 구급차가 오고 요즘에 119 구급차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방호복을 입고 있나 보더라고요. 뭐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근데 제 아들이 보면서 코로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코로나 소리 지르면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 불안해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고 응급실에 가면.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뉴스를 바라보면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턱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과연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남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죠.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믿는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물을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지기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미련을 두지 않고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혼자서 버티는 것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화평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이 자리에서 저녁 8시마다 함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산소망 저녁 기도회라고 적었어요. 베드로 전후설 말씀을 강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어서,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서 산소망 저녁 기도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 회복해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가서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고요. 혹시 이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믿다가 실족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교회 학교 잘 다녔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 또한 세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다고 한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계십니까? 기도밖에는 그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써달라고 다시금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여명은 더욱더 밝아올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부활은 진짜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날마다 주시는 새롭게 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